자, 어디 영화 한 편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죄를 지은 이 세상은 마치 마녀가 지배하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굉장히 혼란과 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항상 겨울입니다. 겨울. 봄이 오지 않는데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봄이 오게 되죠. 봄은 생기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데 겨울은 싸늘하고 죽음과 같은 그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게 등장하는 피터가 그의 형제들은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은 크리스찬들인 여러분과 저, 우리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마녀와 싸우듯이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불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지만 이 싸움을 시작해야만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대관식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의 영광의 왕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의 관을 주님은 씌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루이스는 이 소설을 썼고 이것이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아슬란, 사자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 아슬란은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지만 그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피터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언제 경험하냐면 결정적인 어떤 한계에 달할 때야 비로소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우리를 돕는데 그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도 지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된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닌 싸워야 될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야 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에드먼드라는 친구가 동생이 나오죠.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달콤한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걸 먹고 싶어서 그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형제들을 배신하죠. 그러듯이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살면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살다가는 함께 그리고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싸움을 결단할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본 것은요,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 영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로 펼쳐진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봄이 오지 않는 곳, 바로 그런 곳. 그리고 생명이 없어서 조각성이 돼가지고 아슬란이 입김을 불어넣을 때 생명으로 돌아오듯이 생명 없는 이 땅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개인적인 또 인생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도 겨울왕국, 영화에 나오는 겨울왕국 말고요. 거기서 말하는 이 겨울 마녀의 왕국, 우리 인생도 늘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있는데 이게 끝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봄이 오고 새싹이 돋고 나가서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싸움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결단할 때 우리 인생의 겨울은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눈이 조금 녹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눈이 조금만 녹으면 그걸로 우리는 그냥 됐다라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눈이 녹고 새싹이 돋고 대지가 푸릇푸릇해지는 이 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을 시 제목에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가? 그러듯이 빼앗긴 내 인생에도 봄은 온가? 라고 물어본다면 빼앗긴 내 인생에 벌써 봄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마음 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내 인생의 겨울 이 눈을 다 녹이고 생명의 결실을 보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이고요. 자연과 그리고 이 대기와 기상과 날씨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작은 세균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관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물의 절정을 이루도록 그 창조물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지음받은 창조물들이 자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과나무는 최상의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장미는요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는 것, 이것이 그 장미와 사과나무 모든 창조물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그 다음 사람은 가장 사람다움의 자리에 이를 때 가장 복된 것이죠. 바로 그 복을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나갈 때에 주변에 있던 꽃들이 아담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저 아담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지나가면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상상은요 상상이 아니고 사실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꽃들이 아담을 향해서 가든 아양을 떨면서 제발 자기 좀 봐달라고 춤을 추면서 소리를 했습니다. 아담은 무뚝뚝하게 본체만 채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꽃 하나하나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어떻게 하면 저 아담에게 가장 맛있는 열매를 먹게 할까 하고 연구하며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아담이 그거 한 입 먹고 맛이 최고일 때 뭐 말이 필요 없죠. 자, 그렇게 해주면 옆에 있던 호랑이와 사자들이 박수를 치는, 그다음에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동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은 충분히 아마 봤을 겁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은 그로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여자, 남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점 하나가 찍냐 안 찍히냐, 이샤라는 표현인데 이걸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가장 그 에덴 동산에서 많이 불려진 노래는 이 노래일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만큼 멋지고 로맨틱하고 가장 풍성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일상으로 불려지고 경험되고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타락 이후로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나면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후회를 하기도 하겠지만,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이 매번 들으면 식상합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말하면은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요, 매일 듣는 말이라도 그 말이 어떻죠? 너무 기쁘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면 아내나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연애할 때 그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에덴 동산, 바로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찬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를 하는 곳이죠. 하나님 매일같이 날이 저물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담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곳, 이곳이 에덴 동산,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는 것은요, 아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복되게 하는 그 일을 아담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담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줘라. 내가 알아서 뒤에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 자리만 지켜라. 거기서 나 대신 내 역할을 하라. 나 대신 내 역할을 하는 징표가 줘야 되지 않냐. 저 피조물과 네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너에게만 내가 명령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이 명령은 아담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 아니고 아담만이 받은 특권입니다. 그 명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과 사람과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명령을 받은 아담을 부러워할 뿐더러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명령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아담을 그들은 하나님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세상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든, 그리고 그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겠듯이 아담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더러워졌다 이 개념보다도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이 타락이죠. 이게 범죄죠. 이 타락 이후로 이루어진 이 형벌은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것은요, 마치 줄기에 있던 가지가 잘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잘려지면은 그 나뭇가지는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좀 잘라진 거 그것으로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 자체가 형벌인 것입니다. 가끔씩 그 시험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OMR 카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먼저 답을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 그냥 깜빡하고 1번 문제에다 답을 했을 때 2번부터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간 거예요. 자기는 답을 다 보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자리 하나가 삐뚤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담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담이 한 자리에 미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것들이 다 밀려가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옷도 내가 내 옷을 입어야 맞는데 내 옷 아닌 옷을 입으면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때부터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닌데, 내 자리가 아니까 내가 뿜어내야 될 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뿜어내고 엉뚱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본래 맺어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썩은 열매를 맺고요,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 향기를 발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 속에 있어야 될 에너지가 갑자기 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정상,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동물이 사람에게 대들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인간과 피조물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의 경계는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경계가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 세상이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드리켐은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비전이 상실되면 사회나 개인에게 불안정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법의 부재의 상태, 아노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노미는 본래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정부 상태라고 그랬죠. 무정부 상태. 자살론의 한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기준이 붕괴되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감정의 공허함과 절망, 무기력에 빠져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잃어버리면서 혼돈과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방향과 기준이 없기에 제멋대로 날뛰는데 그것은 자살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노미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노미 상태가 된 겁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아담이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서야 될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가 기준 훈련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옛날에. 기준 무엇이죠? 여기 한 명 세우고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이 기준을 하고 손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뒤로 다 줄을 서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줄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기준이 되면 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기준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라는 말이 영어로는 제네시스인데 이것은 히라보의 게네시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게네시스는 시작, 발해, 또 이것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아담이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시작이었는데 시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시작이 없으면 그 다음의 것들은 아무런 존재와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처럼 아노미 상태처럼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돼서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됐고 인간은 마침내 죽음이 계획되지 않았던 인간에게 죽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사람에게 대들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아노미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막 사람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자연이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사랑의 로맨틱한 그 고백으로 그 노래로 가득 찼던 그곳이 필요에 의한 계산적인 공정관계 아니면 나를 위해선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누가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아담에게 다 전가시키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상실하면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채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아담을 통해서 무한한 자원을 주셨는데 이제 아담이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이 많이 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많을 때는 너 먼저 먹어. 왜? 항상 있으니까.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제한돼 버리면 이제부터 자원이 제한된 거예요. 무한한 자원이 아니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나는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이 들어오니까 먼저 먹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전쟁의 역사죠. 바로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러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옷을 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에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부끄럽고 왜 두렵냐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벗었으므로. 자,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냥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표현하기를 헐벗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헐벗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를 헐벗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옷이 벗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던 이 아담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락해버리니까 정상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자리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보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로 인정하는 이유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이런 첩첩산 중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적이 없는 거. 뭐 짐승들이 똥을 싸놔도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인적이 없으니까. 와 정말 여기는 청정 무공의 지역이다.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저기 옆에 빈병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여기도 사람이 왔었네. 이 정도 생각이 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이 깨끗한 산이 어떻게 느껴지죠? 네, 더럽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산은 이미 더러워졌구나, 오염됐구나. 그것이 사람이에요. 타락한 순간, 타락의 자리에서 사람을 봤을 때는요, 정상적으로 사람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헐벗은 가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향해서 헐벗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상태가 된 이 상태를 헐벗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새나 짐승을 벌레를 모양을 만들고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통째로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이 세상이 죽으려고 하느냐? 이 죽으려고 이렇게 미친 모양이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죽으려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미친 세상을 바로잡겠다. 타락하여 죽음으로 치닫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역사란 무엇이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만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이 선포와 약속이 어떻게 장애물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셨고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울 때에 그냥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과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하나님은 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숨을 쉬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것은 끝이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천국에 갔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이 완성한 그 그림은요, 밑그림입니다. 완성하셨어요. 근데 밑그림으로 완성해놨어요. 이제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색깔을 채우라. 그래서 그 밑그림이 정말 컬러풀하게 완성된 입체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 그 본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은 좋은 현실, 정말 최적의 환경을 갖다 줘도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뒤틀리고 비틀어진 그 법칙,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좋은 현실이 아닌 이제는 변함없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세상의 요구대로 살 것이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뒤틀린 세상의 흐름으로 따라간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멸망과 미쳐 날뛰어서 몰락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짐하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맡은 자로서 서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자리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흘러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것을 작정할 때 결국 아노미 상태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가요,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음성적으로 땅속에 있던 숨어있던 어둠이 대낮처럼 활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의 목숨을 내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냥 공격하지 말아야 될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는 이러한 엉망진창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는 도덕적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기복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마음. 우리가 전쟁할 때 이 선이 뚫리면 그냥 다 무너지듯이 내가 넘어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다 산다. 이러한 마음으로 막중한 사명, 막중한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오늘 또 영화 이야기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에 스파이더맨 2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이 두 번째 영화가 가장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스파이더맨 역을 맡은 피터는 스파이더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불의와 악당들과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불의와 악당들이 나타나면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상적인 생활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죠. 배달을 가다가 이 악당들을 보면은 싸우다가 난 뒤에 배달을 해버리니까 이미 배달 시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오디션을 보다가 처음으로 공연하는 이 공연 연극장에 꼭 가기로 해서 가다가 또 악당을 만나서 악당과 싸우다가 가다 보니까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꼭 오기를 기다렸는데 다 끝난 뒤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친구하고 사귀고 뭐 키스하고 이런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고 뭐 공부하다가도 그러고 일하다가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인정은 못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이 스파이는 피곤한 인생 버려야 되겠다고는 옷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스파이더맨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게 돼요. 여자친구와 관계가 깊어집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고 오랫동안. 그런데 불의와 악당들과의 싸운 악당들이 막 행해하는 그 모습을 외면해야 됩니다. 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웅은 스파이더맨이었는데 그 스파이더맨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울하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 배경이 뉴욕인데 뉴욕 이 신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당들이 지금 막 범죄의 천국, 스파이더맨이 사라졌다. 그래서 막 악당들이 마음 놓고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이걸 듣고 보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이 스파이더맨이 그 이모와 같이 살던 이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영웅은 필요하다. 영웅이 있어야 될 이유는 그 영웅 때문에 용기를 배우고 정직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피터가 다시 결단합니다. 스파이더맨 옷을 다시 되찾아 입고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에게는 찾아가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별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스파이더맨을 살게 되면은 여자친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를 이제 이렇게 결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당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결혼식 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로 미안하다 편지를 남기고 이 피터한테 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영화로 끝납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자기의 꿈은 이루고 자기는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의 목적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복을 받기도 하고 나는 어쩌면 편할 수 있으나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크리스찬들이여 당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달라. 그래야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외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으뜸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이 말씀 때문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싸우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먼저 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여기서 남은요 사람도 포함되지만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만 생각하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드리는 이 헌신과 사랑은 어떠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적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소망과 비전으로 올 한 해도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이 나 혼자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복임을 알고 나를 넘어 이웃과 세상에 흘러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 가정, 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